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주님은 베들레헴의 성육신 하심으로 모든 성도와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정점적 사역의 첫걸음을 떼십니다. 그러나 첫걸음을 뗀과 동시에 큰 위기를 맞이하시는데요.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봉왕 헤롯이, 그 이면에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 하는데요. 이는 악이 예수님께 매우 큰 시련이자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를 알 수 있나?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헤롯이 어떠한 캐릭터인가를 살펴만 보아도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헤롯 1세, 그 역사에서는 헤로데라고 불리죠. 헤롯 1세의 모습을 근거로 그는 그냥 무식하고 잔인하기만 한, 어떻게 보면은 통치자로서 능력이 좀 없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덧입히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니 헤롯은 잔인하긴 했지만 무식하다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똑똑했고 통치에 있어서 식견이 있는 매우 높게 평가받을 만한 그런 통치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점에서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헤롯의 그 모습인데요. 헤롯은 사실 정통적인 왕과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분봉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민중들, 백성들이 헤롯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 여론이 헤롯을 향하여서 최악이었는데요. 헤롯이 이 여론을 뒤집는 아주 결정적인 사업을 한 가지 행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여론을 뒤집는가?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 중심으로 지어진 성전이 있었는데요. 오래된 성전은 낡고 어떤 부분은 큰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헤롯이 큰 마음을 먹고 성전을 보수합니다. 보수할 뿐만 아니라 증축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전이 이랬다면은 헤롯 시대에는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중간에 있는 흰색 건물 보이십니까? 저 흰색 건물이 제2의 성전, 스룹바벨 당시 만들어진 성전이고, 그 외에 높은 벽으로 성전을 더 확장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헤롯이 이러한 사업을 행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에 혁신적인 농경 사업을 정착시켰고요. 특별히 방금 지금 보시는 이 성전 건축과 같은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벌이는데, 특별히 건축에 관해서 헤롯이 식견이 있었거든요. 도시 건축도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가이사랴, 지중해 쪽에 있는 가이사랴 항구, 로마의 그 세련된 신도시 형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원형 극장도 있고, 아래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 그 영화 배너에 나온 전차 경주하는 그 스타디움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헤롯 왕은 뭐 무식하고 뭐 통치에 관해서 권력이 그렇게 뛰어난 그 왕이, 그런 왕이 권력이 없는 그런 왕이 아니었고요.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더 무서운 것이죠. 헤롯은 잔인한 동시에 똑똑하기도 하잖아요. 똑똑하게 잔인하니까, 그리고 이 똑똑하고 잔인한 왕이 예수님께 함정을 걸어서 제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으로서는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의 왕권에, 그의 권력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새로운 유대의 왕이 어디 있냐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3절에 의하면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는데요. 이는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바
구약이 예언한 참된 메시아적 왕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탄생했고, 헤롯은 메시아적 왕이 자신의 정치적 역량에 어떤 그런 범위를 침범할까봐, 자신을 끌어내릴까봐 이제 아예 예수님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애초에 그 싹을 그냥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헤롯은 유대의 정통 왕가 출신이 아니기에 그로 인하여 백성들의 지지와 관련하여서 굉장히 민감한 왕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혹시 반란을 일으키진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와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 가보시면 아주 이런 거대한 궁전 요새가 있습니다. 마사다라고 불리는 요새인데요. 이걸 누가 이제 완공했는가? 헤롯이 완공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천년 요새로 존재하긴 했지만 헤롯이 이를 중축하고, 여기 지금은 많이 이제 건물들이 좀 많이 없어졌지만은 안에 보면은 목욕탕, 도서관, 오만 시설이 다 있습니다. 수로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헤롯이 이제 완공하였는데요. 헤롯이 왜 유대 광야에 이 마세다 요새를 완공했는가? 평소에 그는 백성들이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걱정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반란을 일으키면 내가 어디로 도망가겠나? 유대 광야에 있는 마사다로 도망가야겠다. 내가 여기서 숨어 있어야겠다. 그래서 여기 마사다 요새를 완공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마사다는 정말 기가 막힌 그 요새이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 멸망시킨 그 AD 70년경에 예루살렘과 모든 이스라엘이 파괴되었을 때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남은 곳이 마사다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마사다로 한 900명 가량이 마사다로 도망가서 여기서 1년 동안 이제 투항하는 거죠. 봉기하는 거죠. 로마가 엄밀히 말해서는 마사다를 점령한 것이 아니죠. 그 나중에 그 로마가 여기 들어간 것도 그 길을 보이십니까? 여기 길을 만들어가지고 길을 쌓아서 들어가긴 했는데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 마사다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냥 자살해가지고 그냥 무혈로 입성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마사다는 최강의 요새인데 헤롯이 그만큼 자신의 권력에 대항하는 것에 관한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민감했는데 때마침 지금 오늘 본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새로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 너무나도 확실한 메시아 탄생임을 이 신하들도 헤롯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헤롯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간사하게 동방 박사들을 속여서 그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도로 이러한 간사한 헤롯의 상황을 역이용하십니다. 여러분 13절에 의하면 주님은 당신의 사자로 요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현몽하여서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모두 설명하고 가족을 다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요셉, 마리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가? 1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5절을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도리어 위기의 상황을 역이용하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리어 예수님 당신이 확실한 메시아임이 성취되는 일로 역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승리로, 통쾌한 역전과 승리로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시는 삼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시작부터 위기 속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는 이후에 지속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서도 계속적인 승리가 이어지는데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 승기의 결정적인 사역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적인 승리를 일궈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이 승리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이 닥쳐도 승리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사역에 우리는 현재 동참 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 돈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똑똑한 머리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부터 성육신하신 시작부터 승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고 현재도 승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속 승리의 길을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잡음으로 승리의 길, 통쾌한 역전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